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복된 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겁고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이란과 이스라엘의 극적인 휴전 들으셨죠? 휴전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세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여파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국내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과 무기력함,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숫자나 통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쩌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인터넷 기사에서 한 자영업자의 인터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침에 짐을 나르고 점심에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합니다. 하루에 15시간 일하지만 남는 건 빚뿐입니다. 아이 학원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가게 임대료 내기에 빠듯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렇게 버티는 삶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런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언덕을 오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누구입니까? 아하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 20살 때 왕위에 오른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 가장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는 아하스를 굴복시키기 위해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처럼 흔들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주전 73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하스 왕이 선택해야 할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동맹에 순응을 하든지 아수르의 운명을 걸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지, 이제 세 가지 선택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 아하스 왕은 멘붕에 빠진 것이에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가진 것입니까? 우리는 역대하 28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무슨 이야기냐면 아람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인데, 하루 동안에 유다 백성 12만 명을 끔찍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와 부녀자들을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왕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다시 공격해 온다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항복판에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하스가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즐겨했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던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과 7절, 8절 말씀인데 여러분은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시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느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타다가만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과 난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함께 계시면 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끝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 아하스는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기 가운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한 방에 끝내주셔야 되는데, 한 방에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데, 선지자장 딸랑 보내고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65년 후에 망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하스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하스를 구원해내지 않고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브라임은 패망할 것이다, 65년 후에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다가 자기 백성이 위기가 빠지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적적으로 들어와서 구원해내시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같은, 슈퍼맨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자기의 백성이 이 말씀을 따라 신뢰하고 그것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쉽지요. 절대적인 힘과 무력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안전한 이 정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 이만큼만 알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만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만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와요. 다시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지지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확실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밖에 계시다가 그때그때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며 죽는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아하스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계 열방인 아수르 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징조를 구하라. 먼저 제안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의 신앙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징표를 직접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거절한 이 징표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가 되면 대립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징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표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징은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나서 확인하면 누가 다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표징은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함으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표징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믿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년 후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 역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의 불신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로부터 740년 후인 영원하신 노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자 하나님은 직접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은 백마탄 황제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가장 낮은 말구유의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온갖 고통과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왕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너희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열방 가운데 그렇게 사는 존재로 부르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불렸던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기록해 놓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당함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2025년 벌써 절반이 흘러갑니다. 참 살기 힘듭니다. 물질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경제 위기, 기후 위기로 많은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
죽어가는 나의 심장을 꺼내어 주님의 심장을 넣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왜 힘들어 하십니까?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고 굳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명문교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제 간증은 좀 할까 합니다. 32년 전 1993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앞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와 헤어진 날 아버지는 그날 밤 새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친구 엄마인 교회 모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를 기억하시죠? 제가 신데렐라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잘 해주셨지만 다툼이 있거나 계시지 않을 때는 저와 제 동생이 한 5살 차이 나거든요. 구박하고 온갖 욕설과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집이 다 뒤집어 있는 거예요. 한바탕 했구나 싶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집이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으신 아버지는 돈을 벌러 몇 달 동안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밀리는 월세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봐줄 수 없다고 하면서 집기를 다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를 다 길바닥에 내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은 함께 살자고 저희들에게 제안하셨고 그렇게 3년을 사택해서 목사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제 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어요.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 그리고 작은 카세트가 들어가는 작은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교회 가고 집에 가서 라디오 듣고 찬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극동방송에서 저녁 프로그램인 주님과 함께 이 밤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찬양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 방송 라디오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리라. 이 말씀이 어린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삶은 어려웠고 10대, 20대 시절을 굉장히 어려운 삶의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형편없는 전수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선생님께 원서를 써달라가니까 너 못 간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았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았던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경쟁력이 심했던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2019년, 20년 코로나 기간 동안 영국에서 가장 팬데믹이 심각했던, 하루에 3만 명 사망자를 발생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유학으로 돈을 다 쓰고 와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은 사역지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설교학 박사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동역자와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명문교회, 신학대학원 시절 우리 이덕진 목사님을 통해 목회가 무엇인지 배웠던, 존경했던 이덕진 목사님의 교회, 군대 시절 제가 경비교도대 대구교도소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시절 박규진 장로님을 통해, 그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던 장로님이 심우하는 교회, 첫째 딸인 같이 공부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소영이 누나와 민희가, 사랑하는 친구 민희가 섬겼던 모교회인 명문교회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일 후에 캐나다 캘거리로 갑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가정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힘든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외로워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 쓰러질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내 가장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딱 6개월 남았어요. 이제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